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이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내용은 사실 제목 한 줄만 이해하면 모두 다 이해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죽음은 사명의 종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헌금의 액수를 속였다가 죽임을 당한 이 부부의 내용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은 없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예요. 다소 충격적이었던 이 사건을 통해 제가 처음 느꼈던 감정은 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러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묵상을 하다 보니 그래도 헌금을 아예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나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헌신했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깊이, 그 경중을 따지자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신한 베드로는 봐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이 처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잘 납득이 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크게 혼나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혼이 나도 좀 덜 혼나는 죄를 짓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관해서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지어서 죽게 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것이 그를 지옥으로 보내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삶과 죽음, 내 삶과 죽음이 나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건 가룟 유다의 의지와 가룟 유다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기로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에요. 요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삶과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인생 도와주는 분이시죠. 라고만 인식하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기는 해요. 이게 제가 볼 때 호세아서가 이야기했듯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듯 성경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인문학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인간은 가능해. 니체가 이야기하듯 우리가 신으로부터 가장 거세게 저항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자살이다. 성경은 아니다. 그 모든 죽음, 삶은 하나님께서 방법까지도 결정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역할이 있게 그 역할을 하라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역할이 끝이 나면 퇴장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선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끝나게 되면 죽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을 때 이왕이면 조금 더 멋있게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죠.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비참하거나 초라하게 죽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주인공같이 참 멋있는 죽음을 바라지 악당 같은 비참한 죽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나 다윗 이런 사람들 보면 죽을 때 참 멋있게 죽죠. 죽음 목전에 두고도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응? 라고 이야기하고 다윗도 솔로몬을 바라보며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참된 지도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죽죠. 반면 오늘 등장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 정말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부가 헌금 이렇게 속여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교인들이 가서 장사하고 이따가 또 아내 왔는데 아내도 죽었어. 그래서 저 그냥 바로 감옥 가요. 난리 나겠죠. 응? 사람들은 이왕이면 멋있게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죽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주변에 그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상 우리가 늘 노래하듯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역할로 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그 부부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보이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교회도 이제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함께 기꺼이 나누면서 쓰는 이 좋은 출발을 할 때에 꼭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제가 4가지 사건으로만 그냥 축약해서 갖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시고 또한 그의 아들에게 그의 동일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불, 처음 번제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불을 그 제사에 활용해라. 너희들은 그 불을 잘 유지하고 보관해라 라고 했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들을 태워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 마음을 품고 그날을 보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갔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잡혀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고 그 여리고 성에서의 싸움을 이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막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보면 내가 취하고 싶은 것도 있다 보니 모든 사람이 다 안 취했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시나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되는 막대기 하나를 훔칩니다. 그러니까 훔친 게 옷 하나, 멋진 막대기 하나예요. 그 결과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다윗 왕 때에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는요, 원래 법궤를 옮기는 규정은 법궤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법궤는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그 법궤에 봉을 이렇게 끼우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당시에 잘 몰랐나 봐요. 소 달구지에 법궤를 실어서 나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소가 움찔해요. 그래서 달구지가 덜컹 거려서 법궤가 혹시나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같이 걸어가던 제사장인 우사가 그걸 잡았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그 결과 우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요, 어찌 보면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한 번쯤 봐주면 안 될까?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실수해요. 제가 불 잘 몰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식일에 일한 사람, 다음엔 안 할 거지? 네, 안 하겠습니다. 아간, 야, 갖고 와. 그래도 너 안 썼으니까, 안 입어봤으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우사는 법궤를 안 떨어뜨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런 걸로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 무섭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교회의 누군가에게 생기더라도 뻔질나게 하나님의 말대로 안 돼서 혹여나 잘못된 우환이 그와 그 집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대상들이 그 죽음으로 인해 저는 저렇게 살았으니 지옥 갔을 거야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의 인물들, 나답과 아비후, 안식일에 일한 사람, 물론 슬로브앗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아간, 우사, 이 사람들 다 지옥 갔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속였으니 지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11조에 대해서 현대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가장 크게 부딪히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11조는 참 잘내. 그런데 의로운 행동은 하지 않아.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 11조도 잘 내고 이젠 의로운 행동도 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에만 집중해요. 11조를 자랑 삼는 자들은 의로운 행위만 하며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둘 다 하라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의로운 행동도 해. 의로운 행동하면서 굳이 11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 말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해. 그리고 헌금 내는 걸로 자랑 삼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자랑 삼지 말고 의로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헌신하고 도우려고 애써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분들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차이가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안 해. 내가 11조를 한 달에 500을 버는데 50 내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번 5만 원? 10만 원만 내지. 온전하지 않아. 나도 알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알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돈을 뒤로 빼돌린다라는 걸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어. 나는 왜 안 죽이시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삥땅 진단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나빠. 이 부부는 한 번 그랬다가 죽었잖아요. 한 번 그랬다가. 몇십 년째 속여가면서. 사실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자유합니다. 응? 과연 역사 속에 헌금이라는 주제만 놓고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몇 명이나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줄 세워놓고 너희들 중에 몇 명이나 이 부부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몇 명이나 정죄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아나니아 삽비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사실 넘쳐나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들이랑 얘기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11조 꼭 교회에 다 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네가 진짜 신뢰할 수 없겠어. 그러면 네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 너희 11조를 내. 아니면 네가 아예 떼서 11조는 어디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해. 그것도 안 해요. 결국은 원하는 게 뭐야? 헌금 덜 내고 싶어서 나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헌금 덜 내서 나 그냥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책 보고 싶고 더 좋은 거 즐기고 싶어요. 그게 죄야. 라고 얘기해도 그냥 계속 변명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은 안 죽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의 상태가 지금 베드로가 지적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내 유익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상태예요. 성령께서 채워진 자들이 예수로 사는 것인데 내가 가득 찬 자들이 생명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헌금은 11조이신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수가 내 안에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헌금에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께서 패역했던 나를 섬기심으로 생명을 주었듯이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마음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곳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가장 문제는 이들은 자신들이 이 정도 액수를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권위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다 누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땅은 네 건 없어요, 원래. 땅은 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것은 무엇입니까? 없다라고 늘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이게 왜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죽이실 때는요, 그 사람이 죽도록 미워서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땐, 야, 저건 좀 비참하다. 저건 좀 괜찮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뿐인 거죠.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 그 사람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에 속한 공동체에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저는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제 마지막이 비참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래요. 신실하게 주님 따르다가 마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 마지막이. 정말 비참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다르실 수는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내가 부정한 일로 내 삶이 마감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시게 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결정은 옳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 야, 목사가 이렇게 죽으면 이거 진짜 망신 아니야? 아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이렇게 죽으면 이거 집안 망신인데. 야, 이거 내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마다 사실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에 무엇을 집중하면서 살까?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먼저, 이런 두려움이 있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그 뒤에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게 해 주세요. 그 한 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걸어야 되는 그 한 걸음. 내 사명 다하는 날까지. 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우리 모두 함께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모두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치유하며 그의 거룩한 길에 동참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